저는 서울에서 온 문수정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서진 선교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교회고요. 저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양육한 현지인 지도자들, 또 부교육자들 그런 분들에게 신학 강의를 십몇 년 동안 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이제 창세기 노아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게 제 설교가 이게 좀 다 시리즈예요. 이렇게 딱 하나 떨어진 게 아니고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또 이제 오후까지 다 시리즈인데 이게 혹시 녹음된 거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참석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함께 계속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2절이에요. 7장 13절에서 22절. 본문 쓰는 거 아니구나. 네. 한번 그러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땅의 모든 것이 그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나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은 사람은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어요.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땅에서 다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인가 오후인가 아무튼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다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고 만물의 통치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까? 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 라는 퀘스천이 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와 경륜 가운데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찾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그걸 빨리 찾을수록 인생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너무 지금 좋네요. 통역을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2배로 이게 시간이 확보가 되는 게. 자, 여러분들 이제 다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되게 충성된 분들이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제 용어들도 좀 제가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은총적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특별 은총적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의인에게도 비를 내리시죠. 악인과 의인이 함께 누리는 혜택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햇빛과 비를 주시고 땅에 심으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모든 만물이 호흡이 있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누리는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 그런데 특별 은총은 뭐냐면 왜 특별 은총이 생겨났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줬다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오너는 아닌데 CEO 정도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에게 위임된 CEO의 권세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사단 마귀에게 넘어갔죠. 탈취해 간 거죠. 거짓으로. 그래서 이 사람 뒤에 숨어서 마귀는 자기가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인 척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또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 변장해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과 피조세계를 구속하여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팅하신 대로 돌려놓으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구속사역이라 그래요. 근데 그 구속사역의 미션에 차출이 돼서 동참하고 동역하는 일꾼들을 찾으시는데 거기에 차출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세요. 그게 특별 은총이에요. 그 특별 은총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것을 내 것처럼 할 수 있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갖고 있던 권세,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권세가 내 것이 되는 은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하죠. 그런데 이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공짜지만 하나님의 미션은 자기를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 가운데 채우는 거예요.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40번 태장을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십 차례 넘기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가말리엘 가문에서 태어나서, 아니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날 때부터 시민권자고, 요즘 말하자면 금수저 가문에 태어났고 가방끈도 최고로 길었던 사람이 비참한 인생, 떠도는 인생처럼 살았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자예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그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유럽 지경에 복음의 문을 여셨는데 이 특별 은총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계시예요, 계시. 근데 이 계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또 특별 계시 안에도 하나님이 다 열어놓은 게 있고 그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일반 계시는, 자, 우리가 여기 영국에 오니까 이제 제가 한국의 기후하고 너무 달라서, 한국에는 지금 여름이고 장마철이고 엄청 무덥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기후를 이렇게 검색해보고 맞춰서 옷을 갖고 왔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너무 한국의 10월달 날씨예요. 이게, 자, 그런데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영국에 사는 분들은 이제 비가 오네? 비가 오면 뭐 내일 날씨가 맑겠구나. 이게 예측 가능한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한국 사람들 가을 되면 겨울이 올 것을 알잖아요. 또 겨울이 초입이 오면 김장을 담그잖아요. 이렇게 일반 은총의 흐름은 일반 계시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자연 만물을 경험한 인류들이 그 다음 단계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뜻을 알파와 오메가까지 계시해 놓은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기차가 달려올 수 있는 기찻길 같은 거예요. 이 기찻길이 깔려 있어야 성령의 열차가 달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알파와 오메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종교인들이 다른 종교 믿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거든요. 망해서 땅에서 쫓겨나서 쫓겨갔거든요. 왜 그랬냐?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상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데 그 일반 문화 가운데 팽배되어 있는 그 당시의 우상 숭배의 문화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구약이나 또 이 근대사회 이전까지만 해도 개인이 성경을 소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책이라는 것이 고가품이었고 주일날 회당에 가서 또 안식일날 회당에서 읽어주는 거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것이 아무에게나 공개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경책이 없어도 검색을 통해서도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내 백성이 망한다 그랬거든요. 묵시라는 것은 계시인데 계시는 이렇게 막 이렇게 직통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펼쳐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백성들이 향방 없이 지하고 싶은 대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올인했다가 망하는 길로 가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계시의 방법도 일반적으로 모든 믿는 자, 모든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풀어놓은 성경이라는 계시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하나님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오게 하시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이 here and now why를 알려주는 거예요. 전략을 알려주는 것이고 어떤 통찰을 주는 것이고 이건 철저하게 도구적이에요. 사람을 살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래요. 당뇨병이 심한 사람에게 막 고지혈증 유발하는 음식을 계속 몸보신 시킨다고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죽죠? 네. 마치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 here and now Y의 전략을 받지 아니하면 성도들에게 고기 먹이면 죽는 성도에게 계속 고기 먹이고 죽 먹이면 영양실조 걸리는 자들에게 계속 죽 먹이고 그래서 성경 다 가르쳤다 그래서 다 끝났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Here and now Y를 주님으로부터 그때그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받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했으나 열매가 없어요. 나는 열심히 했으나 영이 죽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더 깊은 친밀감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철로를 깔아야 돼. 특별 계시 받는다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이상한 음성 듣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왜 그런 줄 알아요? 철로가 안 깔려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이상한 게 왔는데 그게 이상한 거라고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자기 안에 없어서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다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말씀의 계시와 Here and now Why를 알려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기본이에요. 구속자들에게. 이것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고 완성시키는 일에 동력자로 콜하셔요. 이 콜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들고 온 예가 바로 노아예요.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타락하였고 어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DNA가 변형된 하나님 창조하시지 않은 이상한 잡종 같은 인류들이 나타나서 인간 세계를 어지럽히고 모든 사람의 자식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이끌고 가서 더 이상 그들의 돌연변이가 세상을 덮기 전에 이 종족을 멸해야만 하는 그 지경에 이뤘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 갖고 계세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자 어저께 좀 난해 본문인데 자 하나님이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이 구약의 강해서 신학책들을 보면 의견이 엄청 분분합니다. 교파와 교단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 NIV는 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이 함께하다라는 거를 content라는 동사로 그다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strive라는 동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것을 제가 잘 이렇게 해보면 당시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이 몸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전 삼고 들어오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럼 그 당시 구약의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이렇게 입혀지는 거예요. 밖에서 입혀지는 상태로 성령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울과 같은 자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예언도 하고 막 이렇게 환상도 봤지만 성령이 걷어가고 악신이 덮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 하나님이 대적하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구약 때. 그런데 여기에 이 선언은 그 내주하지 않는 거는 이제 그 당시에 당연한 건데 성령이 하나님 안에 사람들을 덮으셔서 이렇게 커버하시면서 일하시는 그 일을 더 이상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과 구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100%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덮어서 끌고 가시는 것, 그 다음에 그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도록, 더 이상 이렇게 뭐랄까 설득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 행동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유기라고 표현해. 유기. 신학 용어로는 인간을 유기하겠다. 그러면 더 이상 악이 진전되지 않도록 막으시고 방어하시는 일을 손을 띄시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몇 년이나? 120년. 그러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육에 뒹굴며 육적인 짐승과 같은 삶을 살도록 그냥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기브업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기브업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누굴 택했어요? 노아를 만드셔서 다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전체 인류를 끌고 가시는 거는 기브업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끝나지 않고 선택자 한 가정이 있었으니 누구야? 노아죠. 그런데 노아 스토리에서 노아의 가족의 영적 상태는 우리는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에 대한 정보는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대. 하나님이 컨폼을 주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해서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 구원받을 의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곤명에 가서 애들을 옛날에 가르칠 때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왜 여기에는 당대는 의인이 이렇게 의인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애들이 질문하더라고요. 걔네들한테는 그렇게 질문이 있을 법해요. 성경의 용어는 문맥 안에서 역사적 상황과 그 정황 안에서 그 용어의 함의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 없는 의인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혈의 능력은 이 역사의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것이 소급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는 능력이고 신약에는 미래로 오고 올 모든 세대 역사가 닫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므로 이제 그러면 노아의 의인됨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계시를 기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족보할 때 했지만 계산해 보면요. 엄청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담의 그 하나님과의 에덴 동산에서 스토리를 밑에 자손들이 다 이야기로 들어. 할아버지 조상들한테 구전으로 듣고 그걸 또 그 손주 세대까지 다 함께 들을 수도 있는 이렇게 세대들이 겹쳐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마음에 들고 그 말씀과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의 예배가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노아가 500세 됐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을 이제 그 500세 이후에 낳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들이 육신된 삶, 여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여기서 한국어는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 영어 번역의 뉘앙스는 내가 그들의 육신됨을 방치하는 것이 영원까지 가지는 않으리라 뭐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기간은 120년이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인간의 생명이 120년으로 단축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학자들도. 근데 그건 아닌 것이 노아 이후에도 몇백 년 살다가 점차 100년대로 내려오거든요. 당장 120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 난해 본문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는 게 맞냐면 하나님이 그 유기하시고 더 이상 이들을 돌이키시려는 노력을 하시는 거를 손을 띄신 기간이 120년이다. 근데 그 대신 120년 동안 누가 있었어요? 노아가 있었고 노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방주를 지었는지 그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적어도 노아의 미션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시는 게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나기 전부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480년이잖아요.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났거든요. 그럼 거기서 120을 빼면 몇이에요? 480살이거든요. 근데 500살 때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났거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노아는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특별 선택, 특별 은총 가운데 선택되었고 특별 계시를 받은 자로서 가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이. 그래서 그 노아가 그 미션을 수행하죠. 뭐예요? 방주를 만드는 미션을 수행할 때 평생을 그 자녀가 아버지를 도왔잖아요. 아버지 혼자 한 게 아니라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건데, 자, 그 당시에 방주를 짓는 그 사명을 노아 혼자 한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받은 사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아의 가정 내에서의 영적 리더십이 확보되어 있었던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노아 가정 아닌 다른 가정의, 다른 세상의 문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곧 홍수가 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만 누구도 그걸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이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빠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미션을 함께 수행했어요. 자녀 세대가. 그러면서 수십 년의 생활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기도 했을 거예요. 재료가 공급되고 높은 산에 뭐 갖고 올라가고 이런 것에 그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로드십의 과정을 목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녀들도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첫날 얘기했지만 에녹도 감사해요. 에녹이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은 너무 친밀하게 지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 그냥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했어요. 근데 노아는 삶이 고달팠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당하고 조롱하고 그 엄청난 미션을 수행하느라고 그 방주를 지어내고 힘들었지만 노아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동역자가 됐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노아를 사모하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창세기 9장 1절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나 그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 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게 하라 하셨더라. 자, 이게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을 하나님이 다시 노아의 가정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은 새 창조다. 다시 창조 명령이 다시 리뉴얼돼서 주어지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창조 명령과. 근데 하나 뭐예요? 육식이 허락되었다. 육식이. 그 전에 육식에 대한 말은 없었고 아마도 그 전에는 육식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육식이 허락되어진 것은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요. 이제 물에 다 잠겼고 이제 농사라는 건 오늘 심어서 내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전에 먹을 걸 싫기도 했지만 그 육식이 허락되어지는 요거 하나 빼면서는 이제 다 창조 명령하고 동일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피. 짐승의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이 이제 피에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피라는 것이 우리 몸을 움직이는 시스템의 엄청난 동력이잖아요. 그래서 피가 너무 많이 흘리면 혈압이 떨어져서 죽어요. 우리 심장이 뛰면서 모세혈관까지
이 피를 보내야 되는데 피에 가는 길이 막히면 죽습니다. 피가 운행하는 길이 막히면 뭐 터지든지 막히면 죽죠. 그리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떨어져서 죽고, 그리고 피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생명과학이 발전할수록 알게 되는 게 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적혈구, 백혈구가 있고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 세포 안에 뭐가 있어요? 미토콘트리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생물을 되게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자, 미토콘트리아 안에 뭐가 있냐면 DNA, RNA 정보가 있어요. 생명의 유전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걸 건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피를 채집해서 그 안에 이제 세포 핵에서 유전 정보를 빼내고 그 DNA 정보를 암호를 해독해서 자기들이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 그래서 이 피를 함부로 건드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돼. 자기들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죄가 되는데, 지금 인류 과학이 거기까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죠. 왔죠. 막아서는 사람들이 막아서고 있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막아서는 자가 띄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짐승의 영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모든 인류를 가짜 하나님이 끌고 갈 땐 어떻게 돼야 돼요? 노아 때와 같이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여기서 이 시점에 창세기의 노아의 스토리를 제가 영국 런던이라는 최첨단 문명이 있는 한복판에 와서 얘기할 수밖에 없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은 노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되고자 하여 육신으로 달려가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하는 걸 만들어내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이 세대 가운데, 그 뒤에 악한 거룩한 하늘에서 떨어진 악한 자들이 하나님인 척하고 사람들을 숨어서 조종하고 있는 이때에 그들의 아바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온 세상에 깔고 있는 이때에, 그것의 핵심지, 근원지, 시발점인 런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넣어두신 이유는 여러분 노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것은 구원의 생명선을 구축하는 것이에요. 그럼 난 그런 걸 어떻게 해줘요? 자, 그 구축함의 명령을 제일 먼저 받고 영적 제사장의 지위로 그걸 감당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아멘. 담임 목사님의 그 미션에 여러분은 노아의 아들들과 같이 셈과 함과 야벳과 같이 목재를 실어 나르고 먹을 것을 만들고 짐승들을 끌어들여서 돌봐주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의 이 민족성은 제가 어느 나라를 가보든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근대화 되기 전에 서구 문명에 대해서 얼마나 동경하고 앞선 문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와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제 길에서 만난 사람들 보면 스스로 짐승처럼 살고자 짐승을 흉내내서 모습들이 또 사는 것들이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들을 사람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미션의 동역자로 다시 만들어내는 그 베이스 캠프가 여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베이스 캠프를 먼저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노아가 그 베이스 캠프의 사역을 담당했을 때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그 당시에는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공동체였어요. 노아 시대에는. 지금은 해체된 가족 공동체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또 다시 마지막 때에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사역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 와서 너무 감사했던 것이, 이곳이 영적 가정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너희를 낳았도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새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은 교사가 되고 싶지 아비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자녀를 낳는 고통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경우 사역했을 때 성도들은 이제 영적 어미라고 생각하겠죠, 저를? 이런저런 얘기를 해갖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그 사생활이니까 건드리지 마십시오. 사생활이 어디 있고 공생활이 어디 있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네. 어떤 부부가 불륜의 관계에 있었고 오피스 와이프가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목사에게 그 사실이 알려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생활이니까 터치하지 말고 놔둬야 되나요? 아니죠. 근데 요즘 현대의 교회는 그렇게 해요. 왜? 그건 It's not my business.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자유의지고 그 영역을 내가 침해하지 않아. 그건 내 권한이 아니야. 그 사람 개인이 얼마든지 독립된 인격체인데 내가 목사라고 해서 그걸 왜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이게 현대의 교육의 이론이고 휴머니즘의 이론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다 그렇게 배워요.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할머니가 우리 한국의 유명한 여기 한국 분들이니까 그 최진실이라는 여배우의 엄마가 자살해, 아빠가 자살해, 외삼촌이 자살해, 뭐 그 할머니도 정상이 아닐 수 있겠죠. 자식이 다 죽어 나가고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어요. 왜곡됐어요. 그러나 그에게 부여한 할머니라는 권위가 있는데 그 손녀가 할머니를 주거 침입죄로 경찰에 고소했잖아요. 주거 침입죄로 경찰에 고소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들은 게 뭐냐면 우리 진짜 친척 우리 신우의 딸 조카죠. 그 조카가 이제 주말마다 손주들을 할머니 집에 맡겨요. 외할머니 집에. 근데 큰애는 먹는 걸 너무 싫어해서 잘 안 먹고 작은 애는 잘 먹는데 작은 애한테 그랬대나 해서 너 이거 할머니가 먹으라 그런 거 다 먹어야 돼 그랬더니 아동 학대라 그러더래. 애가 6살짜리 7살짜리 그냥 그 말을 어디서 들었겠어요. 그 단어를 유치원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동 학대다. 그리고 지네 엄마가 형 데리고 어디 뭐 유치원 행사인가 어딜 가면서 작은 애를 할머니 집에 맡기고 갔더니 아동 방침인가 뭐 방임이다 이렇게 그런 용어들을 6살짜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는 선생들이 아이들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된 자들의 권위를 반역하는 게 내 권리를 찾는 거라고 이간하는 그러한 영들이 부모와 자녀 세대의 그 권위 존중과 인격적인 대우를 다 끊어놓고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봐요. 적대적 관계로. 남자와 여자를 적대적 관계로 만들고 고용주와 고용인을 적대적 관계로 만들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적대적 관계로 만드는 게 이 마지막 세대의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하는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정이 영적 리더십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지만 오후에 할 건데 롯의 가정과 노아의 가정을 비교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의 권세가 무너지면 세상이 물밀듯이 들어와. 그 가정에. 물밀듯이 들어오면 아이들은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휩쓸려 나가버려요. 그러면 건져올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부모가 너한테 뭔가를 강요하고 부모가 너 먹기 싫은 거 먹게 하고 부모가 너 하기 싫은 거 하게 하면 아동 학대로 고소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잘 가르치는 거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의 철학과 인본주의 많은 학문들 거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인됨, 인간의 포로됨, 그 인간의 죄인되고 포로됨, 미숙함, 악함, 그 상황 자체에서 그에게 선택권을 줄 때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요. 서양에는 이미 그게 법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미성년자도 자기가 동의하면 얼마든지 성행위를 할 수 있다. 네. 자, 미성년자가 완성체입니까? 미성년자 맞아요. 경험도 없고 지능도 성숙도도 다 미숙한데 그 아이에게 100% 선택권을 주면 미혹된 마귀가 잘못된 유혹을 하면 유혹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네가 선택하는 것이 선이야. 너도 소중하니까 부모가 너에게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면 부모가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냥 그걸 선이라고 컨펌을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구렁텅이에 처박혀서 몇 번의 미성년자가
몇 번의 임신 중절을 하고 뭐 에이즈가 오고 뭐가 걸리고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애초부터 상실해버리고 처절한 짐승의 삶을 살도록 징그러움통에 던져져 당신 말 듣고 그랬습니다. 그건 네가 선택한 걸 왜 나한테 와서 물어봐? 이게 막입니다. 책임져 주지 않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해놓고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잘못된 것을 권하여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네가 그거 선택했잖아. 왜 나한테 와서 그래? 이게 막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가서 제가 저런 짓 했대. 전 악한 자야 라고 고발까지 하는 게 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너무 필요해요. 공동체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으시라고 믿어요. 한국에는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고요. 조금 루저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고요. 동네가 전 너무 놀랐는데 이번에 제가 우리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 학부형 엄마들 오랜만에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엄마가 강남에 안 살면 A급 뭐죠 그 결혼 정보 회사의 그 리스트 A급끼리 매칭해 주는데 부모의 거주지가 뭐 부천 뭐 광명시 저처럼 김포 이러면 강남에 사는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A급 레벨에 이 매칭이 안 된대요. 상품이야, 상품. 혹시 여러분은 런던에 왔으니까, 세계 최고로 멋있고 앞선 문명의 나라 왔으니까, 여러분 혹시 저렇게 루저 같은 사람들, 망가진 인생들과 한 교회 공동체로 하는 것이 살짝 자존심 상하십니까? 그런 분들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여기 계시다는 거는 이미 구원의 공동체에 방주를 만드는 노아 사역의 동역자로 자원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 격떨어지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 싫은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력하고 멋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신분 세탁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롯이었어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의 잘 발달된 문명에서 일찍 아버지 죽어가지고 작은아버지인지 큰아버지인지 따라서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왔더니 이 짐승 끌고 이리저리 하는 유목민 생활을 했는데 더 이상 그걸 함께 할 수 없어서 선택하고 갈라서자 하니까 아따 잘됐다 하고 도시 문명으로 다시 회귀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죠. 그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롯, 이 고대 사회의 성문이라는 것은 장로들이 회의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고대 사회 때 그 느티나무가 있어요. 마을 앞에 가면 큰 느티나무가 있으면 그 앞에 평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평상 앞에 동네 제일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앉아서 장기를 두고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다 의논하고, 이 고대 사회, 중세 사회는 이 뭐랄까 불악의 공동체의 어른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게 대적의 그러니까 이 성문 옆에 앉아 있다는 것은 지금의 말하자면 현대 사회의 유력한 정치 공동체, 유력한 정치 클럽, 라이언스 클럽, 그런 클럽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성문 옆에 앉아서 그 성문을 통치하고 그것을 관할하는 사람들하고 어깨 좀 겨루면서 발언권도 좀 얻고, 롯이 맨날 거기 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도시로 이주했잖아요. 터베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 돈 좀 내고 또 뭐 좀 이제 선한 일도 좀 하면서 이들한테 그 권세를 좀 위임받아서 명예 좀 얻고 자식들한테 큰 소리 좀 해보자 하고 날이면 날마다 거기 가서 앉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멸망의 순간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천사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이 뭐래? 네가 어디서 굴러먹던 말벽다인데 여기 와서 우리한테 주인 행세해. 너 시끄러, 조용히 하고 꺼져. 처절하게 던져지고 짓밟힘을 당하죠. 믿는 자가 영적 권세를 잃으면 길가에 버려 소금처럼 밟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세를, 이 세상 권세를 내가 탐하여 거기서 어떻게 꼭대기로 올라가 보겠다고 기웃기웃 거리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면 거기서 비참하게 만드세요. 그래야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서 주님한테 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거기서 승승장구하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어리석어서 거기서 승승장구하는 사람 부러워하잖아. 심지어 거기서 그 승승장구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영적인 걸 다 포기하고 놔버리잖아. 주님이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 원하는 갈망, 권세, 어떤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권세를 하찮게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스트러글을 할 수 있게 씨름하고 하나님의 권면 속에 말씀이 왔는데 내가 그걸 못 따라가는데 따라가야 이게 있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 시대 때 하나님 떠나니까 그들은 갈등하지 않고 죄악을 선택해. 갈등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해. 갈등하지 않고 세상 사람하고 가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해.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 따라가려니 힘들고 세상 따라가려니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언지 아시고 내 사명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 교회 사명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심으세요. 교회 사명은 여러분의 사명.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 제 동생이었어요. 제 동생이 왔다 지금 딴 교회 가는데 난 서진 성교에 난 관심이 없는데 누나 때문에 이 교회에 왔는데 자꾸 서진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보내셨으면 그 교회의 사명이 여러분 사명인 거지. 여러분의 개인의 사명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받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난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은 일단 교회의 사명에 순종하시잖아요. 그럼 길이 열려요. 길이 열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줘야 할 디테일한 사명이 있다면 교회에서 힘을 얻으면서 그 사명을 또 내가 감당해서 가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잡으셔야 되고 여러분의 시선과 관점을 바꾸셔야 되고 다 노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노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들도 어렸을 땐 불평했을 것 같아. 생가한가 야벳도 사춘기 때 아버지 나도 저희 가서 놀고 싶은데 왜 맨날 나보고 나무 져갖고 여기 오라 이래. 비도 안 오는데 이 산꼭대기에 뭘 하시는 거야. 아버지 진짜 제대로 받은 거 맞아요?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기도해보세요. 막 이럴 수도 있고. 제가 어제 오후 시간에 우리 아들 사춘기 때 무너졌던 거 간증했거든요. 그 아들이 오늘 생일이거든요. 내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문자를 미국에 시애틀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아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 했더니 제가 잠깐 나눴어요. 어제 버스킹 나가서 너무 은혜를 받았고, 여기 우리, 오후에 오는 청년들 가운데 정말 험악한 지옥불에서 건져낸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예수 때문에 기뻐 뛰는 모습이 제 눈물이 나요. 우리 아들이 방황했던 아이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자꾸 하나님께서 처음에 20분씩 2번 하라고 그래서 준비해갖고 왔는데 40분이 되더니 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시간을 이렇게 늘려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확장시키시고 또 이 호흡이 또 잘 맞아요. 우리 성교 목사님과 저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저를 목사 만드는데 동원됐던 그 아들 은둔형 외톨이로 연필 꺾고 공부 안 하고 밤낮이 바뀌어서 맨날 밤에 다 자면 일어나서 몰래 게임하고 아침에 식구들 깨면 누워서 문 닫고 잠만 자던 그 아들이 저 눈물 났어요.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해 창공을 헐헐 나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잘 사랑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상을 보냈는데 자기 교회 순식구들이 생일 축하해주는 영상을 보내. 저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둥지에서 떠나서 날아가서 다른 사랑으로 은혜롭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의 사명을 마음껏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진짜 또 화장실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또 보고 울었어요. 그 아이가 누워있을 때 저는 내 인생이 총체적 실패다, 이거는. 왜, 남편하고 잘 안 되면 자식하고는 되겠지, 이러면서 하다가, 이 아이가 너무 망가지니까 숨을 쉬기가 힘들더라고요. 숨을 쉬기가. 솔직히 남편이 속색이면 친구 만나서 남편 흉보고,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하면 친정 식구 만나서 막 어리광 부리고 이럴 수 있는데,
자식이 망가져 있고 자식이 힘들어 있으니까 신음소리밖에 낼 수가 없어.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과정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만나는 청소년들은 전부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데려다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한 적도 있어요. 같이 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이 산다는 건 정말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제가 목사님 같이 사는 거 보고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아무나 같이 살 수 없고요. 일반인하고 같이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중독자들하고 삶을 같이 한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아마 미션으로 받은 거예요. 방주에 태울 자들을 데려다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사랑에 굶주린 자고 사랑에 굶주려서 부모의 사랑에 굶주려서 가족의 사랑에 굶주려서 짐승을 택하고 쾌락을 택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데려다가 사랑의 맛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가르친다고 됩니까? 일만 스승은 많으나 아비는 없다 그랬는데 모든 사역자들이 아비가 되기 싫어해요. 저부터 아비는 힘들어요. 스승은 편해요. 대접받고 우아하게 가르치면 되니까. 저 목사 되고 우리 교회도 상처 많은 분들이 10년 동안 왔어요. 어떨 땐 진짜 벽에 머리 치면서 하나님 저 왜 목사 시켰어요? 저 목사 된다고 한 적 없잖아요. 저런 무례함과 저런 뒤통수 치는 것과 저런 배반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네가 써달래매. 내가 써달라는 거다 이렇게 써달라는 건 아니었는데 써달래매. 그래서 내가 너 목사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그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있잖아요. 쓰임받는 거는요 행복한 일이에요, 권사님. 근데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 대가 지불에 계속 징징징징 컴플레인 하는 자는 하나님이 쓰는 게 피곤해. 우리 아이들한테 뭘 시킬 때, 엄마 언제 끝나?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러면 알았어, 하지마. 엄마가 할게. 이러잖아요. 근데 딱 와갖고 엄마 뭐 할까? 엄마 뭐 할까? 이런 애들은요, 너 이거 해줄래? 알았어, 엄마 해줄게. 엄마 또 뭐 할 거 없어? 이런 애들은요,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자식이라도. 여러분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주변에는요, 부자들이 많아요. 저희 이제 시댁의 집안이 좀 산다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1년에 크루즈를 몇 번씩 타고, 해외여행 갈 때 루이비통 캐리어를 몇 개씩 끌고 가서 좀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별 인생 없어요. 안 부러워. 안 행복해 보여. 또 이제 엘리트로 자식 키웠던 엄마를 만났어요. 그 중학교 때 우리 아들 동창 엄마인데, 애가 기획재정부?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 공대 나왔고 다시 고수 행정고시에서 다시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서관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표 냈대요. 그 삶이 너무 힘든 거야. 그 층층사회 공직사회 그러니까 그래서 엘리트들이 돼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거는 하는 대로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수님도 사회복지 일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정말 대가 지불이 있어요. 거기서도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이용해 먹고 뒤통수 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저희 남편 학교하고 있어요. 학교 이사장이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뒤통수 치고 어디 가나 악한 자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물 한 그릇 떠준 것조차 갚아주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저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일 하느라고 저러다 암 걸릴 텐데 하는 그 일에 몰두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에 연결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교회 많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없어요. 찾기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짐승이 되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가장 슬퍼하세요. 그런데 자기들이 격떨어진다고 짐승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손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1월 달에 태국의 그 산 속에 있는 카렌족이라는 이제 산속 그 종족들을 이제 집회하는데 갔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30년 전에 거기 들어갔을 때 그냥 원숭이 같이 사는 거야, 사람인데. 지금 현재도 애들이 18살짜리 애들이 이렇게 띠 하나로 애들을 한 셋을 데리고 와요. 애들 기저귀도 안 차고 집회 중간에 오줌도 막 줄줄 싸고 이러는데, 자, 그들이 예수 때문에 뛰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 여태까지의 일은 그 아이들을, 짐승과 같은 그 아이들을 사람처럼 문화적으로 살게 하는, 그래서 그 산골 속에 있는 마을에 화장실도 생기고 방도 깨끗이 치우고 옷도 입고 살고 애들도 뽑아서 추려서 대학도 보내고 이런 일을 30년 동안 하셨는데, 제가 1년 전에 1월 달에 갔다 온 이후에 제가 그랬어요. 이 수많은 수천 명의 아이들이 예수 때문에 뛰는데 선교사님 가고 나면 이 본질,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지 않을까? 그냥 다른 종교를 믿듯이 이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걔들한테 창세기 몇 번 읽어봤냐고 손 들어보라니까 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사역자 몇 명밖에 없어. 그 수백 명 앞에. 창세기도 한 번 안 읽어봤어? 이거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그래서 이제 그 부담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돼서 한 세대만 지나가면 변질되는데, 이 열왕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깁니까? 하나님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음으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지식이 없으므로.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저희 교회는 선교지에 바이블 칼리지를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구약을 가르치고 담임 목사님 신약을 가르치는데, 요번에 저가 나오는 날 가셨다 들어오시는 날 저는 나왔어요. 서로 못 봤어요. 그게 열렸어요. 그들을 가르치기로 1년에 서너 차례 4, 5년 하기로 했고, 몽골에서도 제가 그걸 합니다. 몽골 같은 나라는 또 가난하니까 서양 선교사, 서구 선교사, 한국 선교사들이 들고 오는 돈을 봅니다. 돈.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복음과 돈을 같이 주면, 복음과 빵을 같이 주면 손만 몬대요, 손만. 말은 안 듣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이걸 나눠주기 시작하면 뭐 받을까만 생각하는 거죠. 말씀 30시간 공부할 동안 간식은 주지만 그냥 끝까지 하고 끝까지 남아서 듣는 사람 돌아갈 때 차비 주고, 이들이 가난하니까 돌아갈 때 차비 준대. 여러분, 빵도 잘 줘야 돼. 잘못 주면 영적인 사람을 영적인 거에서 낮아지게 만들어요. 저는 중국의 동북상성에서 많이 봤습니다. 돈 때문에 타락한 사역자들. 한국에서 북한 선교한다고 돈이, 엄청난 돈이 풀어져가지고 조선족들을 이제 통역으로 끼면서 이렇게 북한 사역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탈북한 자매들이 숨어있을 은신처가 필요해요. 그래서 집이 필요해요. 집 하나 사서 숨겨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 대형 교회에서 물어봐요. 그 조선족 사역자한테. 집 한 채 사는데 얼마 듭니까? 2천만 원이면 사는데 2억 든다고 그러면 2억이 와요. 모르니까. 그러면 한 채 사고 9채 값은 누가 해요?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어진 조선족 사역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가서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망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다 지옥불에 떨어져가는 사역자들 너무 많이 봤어요. 돈이라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도 사역을 하다 이렇게 망가질진데,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직업과 일을 하면서 이 세상에 휩쓸려가는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이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고 그냥 복 받는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이번에 이런 메시지, 기복적인 메시지만 전해지는 그런 거에 귀가 가려워하는 선생을 많이 둔다고 디모데후서에 그랬잖아요. 자기 귀를 간지럽히는 소리를, 심령을 찔러대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 내 귀를 간지럽혀주는 그 메시지만을 원하고 그것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의 홍수 때, 세상의 물결의 홍수 때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굳게 내리시고 이 방주에 올라타셨으니 하나님께서 올라태운 각양각색의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던 연약한 자들을 전심을 다해 섬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참으로 런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참된 빛과 진리의 등대와 같은 런던 목양교회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자녀가 아버지 무너져서 하나님 신음하며 죽어가던 경험이 있던 어미에게 아버지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자살 사이트를 운영하고 하나님 음란과 쾌락과 약물에 중독이 되어졌던 자들이 예수로 기뻐 뛰는 것을 볼 때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쁠진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종이 와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목자의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목자의 눈물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론과 울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샘과 한가 야벳처럼 그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영적 자녀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구원의 방주가 유럽 전역에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체들을 태워서 하나님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끝없는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할 때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의 기름진 땅의 기름진 목도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날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예배가 수단이 아니고 예배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될 때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그들이 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